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무엇이 잘 살아온 삶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한 해가 끝나갑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 해 동안에 잘 살아왔는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 살아온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으면 괜찮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성경이 요구하는 삶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참 소극적인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아왔으면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도 참 우리의 삶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모든 열심이 다 잘 살아온 것을 증명하는 것만 아닙니다. 열심의 동기, 목적이 열심 못지않게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고 자신들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열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보다도 더 강력한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열심만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잘 살아온 삶일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삶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산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죠.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죠. 이 삶은 다른 의미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삶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은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이 우선순위예요. 건강이 목적인 사람은 건강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산 삶이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잘 산 삶이에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성공과 성취에 상관없이 우리는 잘 못 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그것은 내가 영광을 돌리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죠. 내 삶을. 그 삶에는 우선순위가 명확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잘 살아온 삶이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죄를 쉽게 짓겠습니까?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삶을 살게 되면 나머지 선한 삶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삶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질문지를 돌렸습니다. 질문지에는 직업, 배우자, 자녀, 친구, 가족, 교육, 교회, 여가, 자아 실현 등 결혼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예들이 적혀 있었고, 이 예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로 든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빼놨어요. 일부러.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랬더니 교회입니다. 교회. 사회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에 하나님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 무엇이 중요한가 순서대로 적어봐라 했더니 하나님을 빼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우리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비극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 아이고 못 살았구나.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년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면 그래도 비극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잘 살았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구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는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경제적으로 배부르면 그것이 선이 되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가치가 우선순위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가치가 굉장히 우선순위입니다. 의, 평강, 희락.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세상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듣고 순종 안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반드시 순종해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예로 동성애와 우상숭배가 만발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 나라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게 이 순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인정하도록 전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의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지배하는 나라죠. 그럴 때 평강과 희락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가 좀 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학개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고국으로 돌아와서 주전 536년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 땅의 집권자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전 520년까지 약 15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성전의 건축에 대한 꿈을 망각하게 되고 일상의 삶에 도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 2년간은 성전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한 15년 가까이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요. 그래서 건물이 그냥 기초만 쌓았다가 계속 있으니까 흉물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아파트 공사를 좀 하다가 여러분 한 15년 동안 짓지 않은 아파트가 얼마나 보기에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집은 성전을 건축하는 대신에 자기 집을 건축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집을 좋게 단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을 판벽한 집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벽한 집은 지붕이 있는 온전한 집을 말하는데 백향목 판자나 아로새긴 판자로 지은 좋은 집입니다. 이런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만 구하는 삶입니다. 이걸 하나님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왜 그리 열심히 살았느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 열심히 산 것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열심히 자기들이 살아서 좋은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된 채 버려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면 오늘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집, 내 가정, 내 자녀들 위해서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방치되고 아무 관심도 없고 또 헌신도 없고 이웃도 어려운 이웃도 돌보지 않는다면 그런 삶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삶은 절대 잘 사는 삶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삶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절대 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증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봐야 돼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느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 땅에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나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간증입니다. 그걸 우리의 삶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돈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돈을 물질을 사용했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을 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선교, 전도, 구제의 삶, 섬김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썼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인색했다면 그런 삶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는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 시간을 사용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에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얼마나 내 시간을 쓰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에 써놓고 막 하나님이 위해서 썼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을 다 쓰고 남는 시간에 선심 쓰듯 하나님 위해서 혹시 드린 적은 없느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확장되고 이루어집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 앞에 금그릇에 담겨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상황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0절 보면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4절 보면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바로 그 다음 절 5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천사가 항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가 막 향연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그리고 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막 심판을 쏟아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딱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기도가 나와요. 특별히 막 신원하는 기도 나옵니다. 이 세상의 고통에서. 그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과 역사들은 보면 성도들의 기도에 반응하는 것으로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가장 먼저 작용하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압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을 통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회복도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회복할 때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기도를 들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성취할 때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기도해야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원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끝나면 없어지면 교회는 끝나는 게 그때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금 붙들고 있는 분도 하나님의 자비지만은 지금도 숨어서 이 추운 날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을 그래도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기도가 기복신앙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복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서원성취입니다. 자기 자식, 물질 이런 것밖에 안 구해요. 팔공설에 가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그들의 관심은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지 자식 잘 되고 그냥 자기 편안하고 돈 많이 버리고 이 끝이라요. 100% 그런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귀신한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기도는 다릅니다.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 이건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기도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무엇을 구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가 금대접에 올라갔던 진짜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이 향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여러분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나라는 잘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른 기도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전부 다 개인적인 신앙이 돼가 내 것만 구하면은 뭐 하나님의 뜻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 것도 구해야 되십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기도에서 나타나야 돼요. 기도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도 구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기도 못하는 사람 구해주고 영혼들을 위해 구해주고 나라를 위해 구해주고 이런 기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되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끝나고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없고 초태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게을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잠깐 내려놓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의 생태계 무너지면요, 어느 한 교회는 잘 될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뭐 엄청난 위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정근모 장로님의 그 간증에 의하면 자신의 아들이 신장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신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식을 하고 났는데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자신이 간염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신장을 이식하면서 간염 바이러스가 아들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장을 이식하고 나서는 면역성을 억제하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간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염이 생기고 황달이 생기고 녹색이 되다가 흑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흑달이 되었습니다. 간도 살려야 되고 신장도 살려야 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뉴욕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철야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장로님의 아내가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같이 철야 기도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철야 기도를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의 마음은 지금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아내가 좀 돌았나? 아들이 죽을 둥 살둥 하는데 그 교회 문제가 무슨 상관이냐? 장로님이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지금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교회 좀 문제 있다고 뭐 교회 지금 기도로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권사님과 함께 자기 아내와 함께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서 3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흑달이 된 아들이 누렇게 되더니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긴 무엇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직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는 자기 자녀의 그 질병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말하기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1순위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둘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 어떻게 하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모든 걸 뭘 말합니까? 오늘 이 성경의 문맥을 말하면 1차적으로 물질이에요. 물질. 계속 물질 이야기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물질, 건강, 자녀, 모든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가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면 내가 너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어떤 필요를 채워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할 때 하나님 채워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십니다.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안 구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죠. 그 약속해놨습니다. 우리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어떻게 채워주신지 압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그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것을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신 게 아니고 풍성하게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은 더 놀라운 최고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구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듣는 마음과 분별력이죠. 이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 거예요. 사실은 개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압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에 12절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신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최고의 것을 줬지 않습니까? 그냥 지혜가 아니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풍성하게. 그냥 안 구하고 있으면 그냥 기본적인 밖에 안 돼요. 하나님 기본적인 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강도가 틀려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증이 되겠죠. 간증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세상 염려, 특히 물질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 전후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등장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분명히 먹고 마시는 거 물질 염려하지 말라겠죠. 그 다음에 33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해놓고 34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론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세상 염려, 물질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염려에 관한 말을 꽉 도배를 해놨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요. 여러분 염려에서 벗어나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은 우리가 누리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삶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세상적인 것만 구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 염려합니다. 오늘 채워져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염려합니다. 또 구합니다. 악순환이 끊임없이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이 목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마어마한 믿음의 부유함에 이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계속 채워주십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이 삶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근심이 없어지고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증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특별히 물질, 세상 근심 염려 없이 평안합니다. 천국을 누립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심하는 사람보다 좀 부족해도 마음이 항상 평안한 사람이 10배, 100배 더 축복받은 삶입니다. 이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축복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해보세요. 딱 믿음이 옵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진짜 교회를 먼저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하면 믿음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이런 믿음이 딱 옵니다. 딱 와요. 이 믿음이.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면은요 정확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합니다. 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내 때를 따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런 삶이 재미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막 구해가지고 안 줘가지고 막 마음이 상하고 막 또 구해가지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얻어가면서 사는 삶이 그게 더 풍성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해 주신다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맞구나.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늘 물질에 연연하고 세상 염려에 연연하게 살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너처럼 그렇게 살면 뭐가 다른 게 뭐겠습니까? 아무 다른 게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매력이. 우리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 살면 하나님께서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염려가 많습니까? 지금 탄핵 정국이 되고 지금 이분도 뭐 국무총리도 또 탄핵돼 또 됐잖아요 오늘. 어찌 돌아갈지 몰라요. 이번에 또 하면 또 대행의 대행까지 또 탄핵을 시킨다 또 한데 뭐 싹 다 탄핵 시켜버리는데 국무위원들 다 탄핵 시켜버리면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치 앞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모든 정치인들에게 참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가? 어느 누구 정치인나 나라를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자기 사욕을 위해서 하는가? 묻고 싶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살아왔다면 여러분 잘 살은 삶이에요. 우리는 잘 살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설 때 하나님이 잘 살았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저는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다면 한번 이해가 끝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구했는가 하는 것을 잘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오는 새해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두고 여러분 한번 무식게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려보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